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동쪽 터키와 에게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3주간 전도해서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은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온갖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또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황제 숭배의 사상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당시 문화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우상숭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칭찬이 많았지만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니까 종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때를 기다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온다고 믿고 이제 세상 끝날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문제가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온다고 말씀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세상 일을 이제 완전히 거의 손을 떼고 오직 주님이 오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세상에 있는 일들을 무슨 일들이 의미가 있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일에 열심히 내는 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을 등한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처럼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1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하노니 했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덕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이 건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1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건면이라는 말은 곁에서 부른다, 가까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건면은 훈계나 징계를
제를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건면을 통해서 보통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건면을 통해서 때로는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 건면이 육신적인 요구가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건면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도 하고 규모 있게 삶을 살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면의 말을 받았을 때에 오해하지 말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서 건면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데 날에 갈수록 사람들이 작아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건면이라는 것이 자꾸 약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면을 하면은 오해를 자꾸 해버리니까 건면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건면을 받을 때에 달게 받고 겸손하게 받는 그런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이 넘치고 또 자존심이 강한 시대가 되었어. 건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갈 속에 건면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위로함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동시에 건면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서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받아야 될 건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생활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할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죄는 깨닫기는 속히 하고 즉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 성결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한다 해도 순종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거역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의심치 않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치 않고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로 채우는 가정이 되고 감사로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에 그 타락한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 거룩을 요구합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했습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그 본래의 형상이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걸 고쳐야만 이게 해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였던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고 일이 옛 구석과 엄란한 제약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혼합된다든지 세상을 동조한다든지 타협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한 아내와 한 남편에게 만족하고 성욕을 쫓지 않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성에 대해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히 거절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몸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거룩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연합을 이루고 생육 번성하는 축복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목적이 생육 번성과 함께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부인 것처럼 삼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매춘부나 기타 부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성적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문화라는 것이 절제한다는 것은 남자에게서 이치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음란이 보편화되고 타락된 그런 성적 문화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관계 이후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상당히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색욕은 절제하지 않으면은 음란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색욕은 이방인들의 행위이지 성도의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가정이 잘 지켜지도록 세상의 그 색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혼탁한 성적 문화에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후대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수라는 것은 경계를 말합니다. 그 경계선을 지키라는 것이죠. 결혼한 자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넘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해야 한다는 말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범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해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롭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형제의 원수를 대신에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정력이 넘쳐서 이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은 좋은 가치만은 결국 이 육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육신의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정력이 세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원욕이 거치게 됩니다. 결국 한 점 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죽는 순간 깨닫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데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힘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걸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 모든 돈과 힘과 능력을 다 허비해버렸을까?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받을 칭찬가서는 왜 도무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후회를 해보지만은 때가 늦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엄난을 따르고 거룩을 저버리면은 8절에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엄난을 따르고 엄난에 빠져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버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일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재물에 저렇게 살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저렇게 살면 재미가 있냐 하는 거지요. 아니 좀 적당하게 엄난도 하고 세상 쾌락도 즐기고 이렇게 하면 살아야서 재미가 있지. 저렇게 범생이 같이 모범생처럼 저렇게 살면은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면은 이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에 맞들어서 못 헤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차원이 낮은 그 일시적인 환락과 재미에 길들여지고 빠져들지 않도록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 재미는 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이고 엄란한 것들입니다. 잘못하면 형제를 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자고 구별된 길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은 탐욕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데 희낙락하고 있는데 끝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볼 때 지금 가는 길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나면 성령의 부으시는 생수와 같은 그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밀스러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 자꾸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고 성령의 샘솟는 평강과 기쁨을 체험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음란과 부정을 이기고 거룩한 길로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